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곧 그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족속들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역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여기 나오지만 3절 중간에 주님의 오른손, 또 주님의 팔,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빛 가운데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 책망,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는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곧 그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는 거죠. 가르쳐 주는 사람, 부모를 통해서 듣든지 선생을 통해서 듣든지 인도자를 통해 듣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물론 현재가 중요하지만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앞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민족들, 이 가나안 7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씨를 심거나 나무를 심어보면요,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씨를 심는다고 해서 다 씨가 발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다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예. 10주를 심으면 한 7주는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은 경우에는 한 5주밖에 못 살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0주를 심으면 3개나 5개는 그냥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심어도 그 물을 잔뜩 주고 뭐 이렇게 북을 돋아주고 애를 써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 우리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뭐 도시에서 시골로 가기도 하고 시골에서 도시로 가기도 하고 이사 가가지고 그 동네에 정착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직장을 구하고 정착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려면 한 3, 4년 걸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예. 어떤 동네는 한 10년 살아도 남의 동네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착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신앙과 맞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거. 그게 참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내 신앙과 맞는 교회를 찾고 또 그런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거. 그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뭐 히위 족속, 뭐 해서 7족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싹 다 몰아내셨어요. 레위기서에서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그러셨죠. 그 우상 많이 섬기고 그 죄를 짓는 백성들 오래 못 살아요. 어떤 땅이든 집이든 어떤 건물이든 하나님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족속들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은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냥 다 망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심으셔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족속을 보내가지고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 다 뽑아내시고 그들은 약하게 만드시고 쇠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번성하게 잘되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잘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셔도요.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3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도 아니다. 예. 자기의 칼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의 힘센 팔, 예, 힘센 팔 가지고 나가가지고 승리를 쟁취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신 거다. 주님의 오른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팔은 뭐냐? 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있어요. 큰 그림이죠. 큰 그림. 하나님의 팔은 작은 그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작은 그림, 팔은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예. 나무를 보기도 하지만 이 숲을 봐야 되잖아요. 숲.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놓치게 되면 그만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또 앞서가면서 인도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 그게 참 귀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라는 뜻이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나요? 믿음도 없고 또 뭐 기도하는 척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척 하긴 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하고 또 우리도 이 세상 일하다 보니까 말이죠. 다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의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그 칼과 창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창이 아무리 좋아도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뭐 밀고 들어가면 당장에 러시아가 다 점령하고 다 이기고 아이고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땅이 되겠구나. 다들 걱정했는데 아니 웬걸 전쟁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만만하지가 않네요.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러시아와 맞서고 용기 탱천해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나가니까 말이죠. 국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러시아에 달려들고 러시아가 뭐 쩔쩔매고 있어요. 이 서방 쪽에서는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졌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게. 우크라이나한테 졌대요, 지금 전쟁에. 지금 러시아가 다 후퇴 많이 하고 달아나기 바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뭐냐?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뭘 큰 걸 바랄 것도 없고, 뭘 큰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되,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거죠. 큰 걸 봐야 돼.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참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4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선포하소서. 왕은 통치자죠. 지배자,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왕이 하나님이세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잘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구원을 선포하소서. 5절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주님을 의지하여 밀어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밟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많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다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일은 쉬운 거예요.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활을 쏘면서 거기서 애쓰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나가서 거기서 그냥 기를 쓰고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죽을 둥 살 둥 막 애를 쓰고 신경 쓰고 사람들과 다퉈가면서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오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천천히 날 따라와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앞서가시면서 달려나가세요.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또 달려나갑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지고 달려나가시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거저먹는 거예요. 그러면 될걸. 19장이네, 19장. 계시록 19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네. 예수님께서 11절에 흰 말을 타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시고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원수를 멸하면서. 성도들은 뭔가요?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물론 하나님 말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좋은데 그 욕심으로 그냥 억지로 기어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고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건 쉬운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원수들은 다 밀어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다 밟는다는 거예요. 6절에 참으로 나는 내 활을 신뢰하지 않으니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활, 내가 가지고 있는 칼, 그거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7절에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팔,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 모든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활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구원의 팔과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끔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